오늘 이 2024년 부활주의를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오늘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2024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준비한 메시지의 톤도 그렇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부활을 외칠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인가.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시지가 조금 다소 무겁더라도 좀 진지하게 이 목사의 고민과 고백을 같이 한번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2000년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올해가 2024년이니까요. 대략 약 2000년 동안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또 국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부활을 2000년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부활을 반겨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부활은 그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믿기로 작정하고 하는 고백이다. 그러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다 라고 교회 밖에서 어찌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음의 사람들은 2000년을 외쳐왔지만 2000년을 선포해왔지만 세상은 2000년의 그 외침을 듣고도 지금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속된 표현이지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 다요. 그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죽으심만이 있었으면 죄와 사망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없었던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정수요 핵심으로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것을 외치고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고백과 교회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막 부활하셨던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 사도행전에서는 약 120명가량이 육체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후에 약 500명에게도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다 그럽니다. 뭐 그걸 다 합쳐서 좋습니다. 약 620명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보지 않았지만 너무도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 외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믿기로 결심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외치고 다녔던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선포와 그 외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니 죽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심지어 마이크를 들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확성기를 가지고 틀고 외친다 한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시끄럽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그 우리들을 붙잡아서 고통과 또는 어려움 가운데 가둬둘 세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외침이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어찌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우리끼리 그리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외치는 이 외침이 되었을까? 제가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하루 전날 토요일 매주 토요일 지금 썸머타임이라 7시가 되면 한국이 11시라 오전 11시라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제 유튜브 채널을 이것저것을 돌려보면서 한국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보다 하루 먼저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 기쁘고 감사하게 영광되게 외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외치시는 저 외침과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교회 문 밖으로 좀 나가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외침이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그 부활이 조금이라도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수는 없는가? 왜 우리끼리는 기쁘고 감사한데 이 부활의 외침이 2000년 동안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가? 제가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끝에 얻어낸 결론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침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인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설득이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의 죽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초대교인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설득이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믿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전하지 않아도 이미 본 사람도 있고 혹 그 자리에서 예수가 죽는 걸 보지 않았어도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만했어.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 싹 다 무너진다 그런 소리를 해? 그게 죽을 만했을 거야. 보지 않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했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초대교인들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그런 각오로 이 부활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인 3장 15절에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3장 15절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십자가 밑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 봐, 자기도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그렇게 지목이 돼서 자기도 죽을까 봐 슬쩍 피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겠다. 왜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본 베드로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모습만을 바라본 베드로는,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러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베드로를 막을 그 어떠한 것도 아니요, 죽음은 베드로가 두려워 떨어야 될 그 대상도 아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의 자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부활을 그렇게 외쳐왔지만 아니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제 마음 스스로도 한편에는 사실 조금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을 다 놓고 떠나가는 죽음이 마음 한편으로는 솔직히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한편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되는 게 예수의 부활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스스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격도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함도 아직은 내게 없구나.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본문인 4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초대교인들은 단순하게 입술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입술로만 외쳤을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두 번째 본문인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대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원래부터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녀석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그 몸 그대로 육체로 부활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외치고 다니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4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언급하고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하나 가져야 되죠.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길래,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줬길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외치고 어떻게 부활을 설명했기에 외치던 그 순간에, 그리고 이미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천이 더 많았을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 빼니까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외침과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그리고 그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어찌 그렇게 초대교회를 만들었을까? 매 주일 입술로 설교해야 되는 목사로서 참 이 부분이 제 가슴을 헤집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얻어내는 한편의 결론은 그거죠. 저처럼 입술로만 외치는 부활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기로 작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나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다른 사람에게 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에 그냥 길거리에 서서 이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내 입술로만 해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지 않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특히 종교개혁에서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같이 결합시키면서, 그러니 마음으로 믿는 건
내가 믿고 조용히 내 속으로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게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흘러내려온 기독교의 가르침의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다 그러는데 마음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은 내 실천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 사람의 살아오는 행적으로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신명기 5장 5절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어쨌든지 간에 나는 그냥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만 믿는 건 결국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전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부활을 외쳐야 되는 영생을 믿고 지난 주간에는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오면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인지라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내가 죽는 날이 올 때 내 자식들과 가족들을 놔두고 떠날 일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죄인이 도대체 하나님 언제쯤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초대교인들처럼 그냥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외친다고 내가 죽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라고 나는 언제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외칠 수가 있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제가 진지하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부활을 외치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으로 진지하게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하필 저쪽에 앉아서 그러는 이쪽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하냐. 다른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쟤는 지 마음대로 해. 그게 어떤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행동이 그대로 삶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고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에는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겁나고 그걸 붙잡고 그래서 죽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만 이 부활주일이 됐으니 내가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얀 넥타이를 메고 이 부활을 또 설교하는 이 부끄러운 종이나 또 우리가 부활을 외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에 있어야 될 정말 부활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양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을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삶의 모습에서는 이미 마음이 마음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과 과학 문명의 발전에 가장 주된 테마 하나가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학문과 철학과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출발이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음, 마지막 질문이 되는 그 죽음,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거든요.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내가 외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과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에 맞닥뜨려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어찌 한 번 살면 끝이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 부활에 귀를 쫑긋하고, 정말일까?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나 보다.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러면서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 있지만 그들의 목숨 걸고 전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이 5천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외침에 자기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지요. 세상을 향해서 부활을 외치셔야 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부활 찬양에 힘이 생기고, 그럴 때에 우리가 외치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이라고 표어도 써붙였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들과 구분됨 하나 없이 똑같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하셨습니다도 아니고 부활하셨다고 목사님이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삶이 보여주지 않는 그 외침을 보고 누가 그 부활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앞으로 누가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배추벌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꼭 배추벌레가 아니더라도 초록색 잎사귀 위에 아래에서 깨어나서 조그마한 애벌레가 열심히 그 잎사귀를 갉아먹죠. 특별히 이 배추벌레는 배춧잎에서 한 3cm가 될 때까지 열심히 그 배춧잎을 갉아먹어요. 신나게 갉아먹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열심히 잎을 갉아먹던 자기의 행동을 스탑합니다.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 배추벌레는 자기 입에서부터 계속 씨를 내뱉으면서 자기 온 몸을 꽁꽁 감싸는, 영어로 코쿤이라 그러는데요, 그 알집 안에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배추벌레가 신나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 몸을 칭칭 감고, 그리고 신나게 그 잎사귀를 먹던 자기 입까지도 다 그 실로 묶어버리고 스스로 꽁꽁 갇힌 존재가 스스로 되더라. 그러나 약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그 안에 그 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등에서부터 틈이 갈라지고 날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추 흰 나비가 되어서, 벌레일 때는 잎사귀 위에서만 살았어야 될 그 존재가 나비가 되어서는 하늘을 헐헐 날아다닌다. 즉, 기어다니는 벌레가 헐헐 날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정,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를 꽁꽁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배추벌레가 자기는 나비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실로 내가 나를 묶어본 적이 있는가? 신나게 잎사귀를 갉아먹던, 자유롭게 갉아먹던 그 입을 내 스스로 막고 내 온몸을 그 누에고치 안에, 그 코큰 안에 나를 가둬본 적이 있는가? 그 일 후에야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배추벌레가 만약,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
나는 그냥 이렇게 갉아먹는 게 좋고 돌아다니는 게 좋고 나비고 뭐고 나는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이 지금 배부른 게 좋으니 열심히 잎사귀나 먹어야 되겠다 하고 끝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그냥 벌레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외쳐왔는지 모르시겠지만 제 인생이 긴 인생은 아니지만 53세의 인생 가운데 좋습니다. 앞에 부분은 빼고 목사가 된 뒤로 24번째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제 입술에서 또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을 얘기하는 이 목사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영원한 세상과 천국을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외치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외침이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우리끼리들만의 그런 외침이 되는 게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이 초대교인들은요,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입술로만 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갖다 놓고 서로 나누었다. 그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요 성경 공부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은 역사 이전에도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한때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감히 흉내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우리끼리 같이 나눠 먹고 살겠다 백방 노래겠지만 지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그걸 성공했습니까? 실패죠. 안 되죠. 그러니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다 물건을 통용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4장 33절에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서로가 다 통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배추벌레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를 꽁꽁 묶듯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재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앞에 내놓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말 기가 막힌 특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 입술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면서 입술만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땅 팔았던 돈까지 모든 것을 나누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내 것을 내놓고 필요한 자들이 나누며,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올라가신 예수가 곧 다시 올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앞서 저는 반은 믿고 반은 흔들린다 그랬지만 이분들은 확실하게 죽으면 영원한 세상으로, 천국으로 갈 건데, 아니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가 필요가 있나, 그 믿음대로 삶을 확실하게 사셨던 분들이 만들었던 게 초대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양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외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어떤 헌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교회지, 교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로
목숨 걸고 증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져 간 거죠. 그러니 양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지만 5,00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날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양우리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교회의 형색과 모습과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나 혼자라도 아니 나부터라도 내가 마음으로 확실히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내 모든 것을 내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를 내가 외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양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의 패배였다면,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미워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과 싸우셨는데 그 세상을 당신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싸우셨는데 싸우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고 세상 사람들은 잠시 기뻐했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는 오늘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는 철저하게 내가 항복하는 날이 이 부활주일이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을 좀 되짚어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부활을 외쳤던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완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을 믿는 내 믿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사실은 엎드리는 날이 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의 능력이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죽은 그 육체가 3일 만에 어찌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다. 그걸 주님의 능력으로만 여기려면 우리는 부활의 반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고 잎사귀를 갉아먹던 내 삶이 나비를 꿈꾸며 내 몸을 온 몸을 묶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양우리 교회도 헛것이요 양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 말씀을 넣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부활을 외치면서도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없고서야 이 양우리 교회에서 어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예배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뭔가 이 안에서 손발이 착착 맞아져 가면서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의 교회가 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죽으면 어떻게 해?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도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부활 없는 믿음이요, 부활 없는 성도들의 교제요, 그러니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얘기를 뒤집어 놓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며 나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그들은 죽음에 매달려서 재물에 매달려서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틀에 매달려서 그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새롭게 되어져가는 거듭남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라면 보이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흔들림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만드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부활장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길게 그 글을 썼냐면 어렵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건 어찌 보면 누구파다 나눠진 문제가 외면적인 문제라면 그 출발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점점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적어놨던 것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2024년 부활주일 제가 메시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될 여러분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양우리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흔들림 없이 오직 부활하신 주만,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만 바라고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양우리 교회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서 이루어질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부활하신 주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만,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양우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기쁘고 감사한 날 저희들 아버지 그저 끝없이 기뻐하며 흥분하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전했던 부활이 누군가의 귓가에 담긴 적이 있는지를, 그리고 나는 입술로 전해야 될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증인해 왔는지를 진지하게 돌이켜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 양우리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죽으셨던 육체,
그 육체 그대로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